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역기능적인 세상에서 기쁨으로 사는 방법, 역기능적인 세상에서 기쁨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급격한 변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요. 또한 글로벌화 시대에 맞게끔 또한 AI가 또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경제 시스템들이 각 직장마다 좀 갖추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역기능적인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 구도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도 우리 직장 안에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AI나 로봇과도 뭔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지요. 구조조정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나 여러 많은 것들이 심해지면서 한 가지 분노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더 심해지는 증상들이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막 우울증까지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환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보지 못한 그런 병원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병원들조차, 상담소조차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한 경쟁과 이 상상을 초월한 이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런 은혜도 입었지만 역기능적인 모습 때문에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역기능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원래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들이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유럽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유럽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매를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매를 맞는 그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라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오늘 앞에 있는 본문 중에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서 장터로, 광장을 말합니다.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관리들 앞에 끌려간 거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여종의 비참한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비참하든 네가 그렇지 않든 주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점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내는데 그 돈을 버는 것에만 주인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점을 치는 사람들도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비참함,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건 뭐예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년 뒤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게 궁금할 뿐입니다. 인간은요, 두려워서 내일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까지 칩니다. 점을 치고 그 점을 치는데 귀신, 그 들린 여인이 점을 잘 친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채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여인의 비참한 인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여인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인이 어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바울과 신라만 기뻐했지 주인도 싫어했고요. 미래가 두려워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은요, 더 이상 내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고발하니까 그 로마 관료들이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관리들이 어떤 재판을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뿐만 아니라 자기 미래가 두려운데 미래까지 점을 치는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비참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일제히다 고발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관들이 뭐예요? 옷을 찢었다,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답니다.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다는 건 뭐예요?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남겨두고 엄청나게 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로 치라 했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이 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와 좀 다릅니다. 그 채찍은요,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으로 치면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매였습니다. 그런 매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매우 쳤다는 것입니다. 매우 쳤는데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뭐 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죽을 사람을 그냥 찬바닥인 감옥에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예전에 군대는 상하복종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면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로마 관리들이 철저히 지키라고 하니까 간수의 임무는 그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말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아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매 맞았어. 감옥에 갇혔어.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하러 나를 이곳에 오라고 했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제 드리러 좀 늦게 출발해서 1층에서 내려서 막 엘리베이터 뛰어가가지고 딱 눌렀는데 2층 방금 올라간 거예요. 방금. 순간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순간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분노가 나면서 제 자신을 막 자책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일찍 나오지 뭘 그렇게 그냥 말씀을 더 본다라고 책상 앞에서 꿈을 대다가 나왔나, 막 이런 후회가 막 들면요, 막 그 2층 엘리베이터 한번 못 잡는 게 내 인생에 다 망친 것처럼,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저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 일 가운데 이미 미래의 모든 일이 다 안 될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도나 풍랑이나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근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분노가 있냐면, 이제 인생 끝이야.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결혼도 못할 거야. 결혼도 못하면 이렇게 늙어 죽을 거야. 죽으면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 실패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몇십 년 뒤에 있는 죽음까지 이어져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나는 다 끝났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원망이 끝이 없죠. 불평이 끝이 없죠. 지금도 여러분은 뒷모습을 성도들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앞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분 계십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오기 싫은 이 교회를 와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보이세요, 몇 분이. 여전히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너무나 거기서 화가 나고 내 말이 좋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나가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죽음까지 막 걱정하는 염려가 내 안에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를 때마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니, 매 맞으러 가야 되나? 이제 이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갔잖아요. 근데 매를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요, 감옥 가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눈에 보이는 감옥으로만 착각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역기능적인 세상 안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권력이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명예라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내 인생이 루저처럼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열심히 기도하지만 수능에 한번 실패했다고 하면 내 인생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아니지만 여러 많은 것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나를 그 감옥에 가둬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책을 쓴 체리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즉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 풍랑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되죠. 주님, 이 풍랑 안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배움은 이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소모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풍랑이 일 때 무엇보다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불평합니다. 불만만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지금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만나신 분, 감옥에 있는 분은 생각을 조심하시고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 때, 이걸 저는 풍랑이 일 때를 어둠이 있을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쨍하고 해 뜰 날 내가 온단다 뭐 그런 노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밤이 있는 걸 힘들어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햇빛만요 계속해서 내리쬐면 이 대한민국 광야돼 버립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고, 그래서 그 이슬이 내려 이 땅이 광야가 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고 낮을 만들고 저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 저녁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밤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축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더원 FC가 또 다시 서천중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토요일 날 나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와 연합으로 찬다라고 했습니다. 수원 하나교회라고요. 그 교회와 연합으로 찬대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이 승부욕이 발동을 합니다. 제가 나가서 뭔가 또 힘이 돼야 되겠다. 절대 더원 사랑의 교회는 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첫날 갔거든요. 첫날 갔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운동하는데 혹시나 몸이 아파서 주일날 설교하지 못할까봐, 오후까지 훈련해야 이거 못할까봐 그날은요 정말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고 응원만 했습니다. 막 응원하는데 막 화가요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다. 계속 골 먹고요, 막 3대0 5대0 막 뭐 한 골도 못 넣는 모습 볼 때 막 답답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메시가 될 텐데 막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 내가 정말 몸을 잘 만들어서 내가 뛰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한 주간을 보냈는데 몸을 만들기를커녕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갔는데, 또 토요일날 제가 또 객기 부린다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서천중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와서 몸을 좀 풀고 바로 뛰어야 되겠다 했더니 자전거 타니까 이미 체력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또 티 안 내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1쿼터만 쉬겠다, 2쿼터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헛발질만 하고요, 안 넘어지는 게 감사하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주보다 다르게 더원 FC가 갑자기 또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내 욕심이었구나, 그분들이 한 주 한 주 더 이렇게 실력이 성장하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3쿼터를 제가 욕심부려 뛰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막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요, 엉금엉금 다니고, 그래서 저녁이 되니 밤이 되니 정말 낮에는 막 설교 준비하고 일하다 보니까 저는 빨리 밤이 오길 막 기도했거든요. 밤이 와야 좀 쉬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큰아이가 또 이제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풀어주면서 여기가 뭉쳐있네 막 풀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만하자 했는데 애가 굳었다고 끝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 이제 몸이 일어나는데 정말 몸이 가벼웠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다 풀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데 그래도 감사하게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것들을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 내가 마음대로 지킬 수 있다면 지키죠. 근데 안 되잖아요. 막상 화날 일을 만나면 마음과 생각 지키라고 했지,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막 해버리고 먼저 그냥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괜찮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오라 말합니다. 가지고 나오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오라 했을 때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1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과 29절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바울과 실라는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채찍 하나가 동물의 뼈가 달려서 몸에 살이 뜯어지듯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 하나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찬양과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요 늘 화만 내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가서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듣다 보면 그곳에 간 사람들 중에 다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그들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들 안에 분노와 그들 안에 억울한 그런 마음들, 그것만 쏟아내는 곳에 죄수들이 듣는데 생전 처음 듣지도 못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지금 죄수들이 간수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는 거죠. 전 여기서 감사한 건 뭐냐면, 맞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화를 다스리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예요.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거짓말처럼 내 안에 화나 내 안에 분노나 내 안에 저주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한번 여러분이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화날 일이 있고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가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떠듬떠듬 기도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찬양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맑은 가락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무언가 평안이 있을 줄 알고 돈에 대해서 권력과 명예와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땅에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평안을 찾는데 정말 그것을 얻는 건 감사하지만 정말 어떤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것만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막 희생을 시키고요. 그걸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고 남편이 희생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희생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 교회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죠. 그 평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죄수들이 생전 처음 듣는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큰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진지라.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에는 지진도 안 일어나고 옥토도 안 움직이고 문도 안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 것도 없는데 이거 황당한 이야기를 또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던 이런 일들이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제 인생에 정말 화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했더니 어떻게 옥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매인 것에 다 벗어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간증하자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니 간증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말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와에게 달콤한 말로 선악과를 먹으라 했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그 사탄이 달콤한 말이 없고 사나운 말이고 화내는 말이었다면 절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어둠은요, 달콤합니다. 어두움은요, 우리를 딱 유혹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로, 유혹의 말로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했죠? 그 나무를,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로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다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야. 하나님은 왜 못 먹게 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귀찮게 하지? 왜요? 다 먹게 했는데, 축복이 더 많은데 그 하나 풍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낼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성낼 일이 많은데 오히려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다고요. 감사할 일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낳을 때 정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 많잖아요. 잠도 못 자고 하여튼 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가정이 많아서 이 젊은 가정들이 더 어렵게 힘들게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속상하기도 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통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그 자녀를 통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아이가 나에게 주는 게 더 많아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의 변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염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현철아, 너는 목사지만 염려하며 살 것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염려에 붙잡히지 않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요? 뒤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찬양의 특권이 있고요,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누구의 간증을 듣는데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가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부른 그 가사대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뭐 가요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부르는 대로 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할 때 얼마나 내 인생과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찬양이든 우리가 성장반 시간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불러봅시다. 숙제로 내주는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찬양도 불러보라는 훈련처럼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물이 있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누가 말하는 거냐면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왜 간수가 갑자기 이런 고백할까요? 간수는요, 로마 관리들이 어떤 명령을 했어요? 죄인들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양과 기도가 있으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감옥에 가보니까 먼저 확인했던 게 뭐예요? 옥문이 열려있는 걸 봤어요. 그 안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것만 봤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어떻게 생각해요? 다 탈출했다.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했죠? 칼을 들어 자기를 자결하려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이 죄인들을 놓치면 그 간수들은 다 직결 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간수는 로마법을 알았어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문이 열린 것만 보고 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짜잔 나타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려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때 등불을 듭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릴 때는 등불을 들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는 다 도망갔다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열려있는 것만 보고 다 도망갔다. 이제 나는 죽는다. 거기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서야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요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무교라고 하지만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도 잘 안 나갔습니다. 거의 무교였습니다. 근데 무교였는데 이 아버지가 1년에 제사만 해서 10번 넘게 제사를 드리고요. 매일 술, 담배, 융, 이런 걸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님이 끝까지 아버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고모들을, 할머니를 다 불러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수를 믿자. 제사를 준비하는 정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우리 아버님이 선포하니까 고모, 할머니 막 노발대발하지요. 우리 집안 다 망했네. 그 예수가 뭐라고? 우리 아들 다 뺏겼네. 그러면서 엄청난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한 선포로 말미암아 가족의 제사가 사라지고 모두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고모가 전도가 되고, 물론 둘째 고모는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할머님도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1절 말씀이 정말 아멘이에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가족이 변화될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VIP로 삼고 있는 그 이웃들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 이상 VIP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여러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모태 불교라 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어야 돼요. 아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매맞은 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옥문이 열렸는데 여전히 그 감옥 안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아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 몸은 매질을 맞아 힘들고 이 감옥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던 거죠. 어떤 마음이요? 바울아, 신라야, 아프지, 힘들지. 하지만 너희가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저 간수를 좀 구원해라. 저 간수에게 좀 복음을 전해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바울과 신라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자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과 기도할 때는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아요. 모를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절과 34절에 보세요.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33절에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간수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간수는요,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간수가 아니에요. 간수는요, 오히려 매를 때리는 사람이죠.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이지 누구를 돌보아주고 치료하는 사람의 간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인격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린 거죠. 내가 더 이상 때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치료하는 자다. 내가 싸매어주는 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고요,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안아주는 사람. 이런 일들이 간수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 내 성격 하나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야, 음식을 차려주고 아마 그 옆에 보는 가족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간수,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오더니 막 기뻐하고 막 섬기고 막 성격이 변화돼서 막 축복의 말을 하고 자녀들을 막 쓰다듬어주고 자녀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손을 들어 때렸던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니까 가족들이 다 놀랬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왜 이래? 돌아가실 때 됐나? 막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변화는 뭐예요? 나중에 간증했겠지요. 아들아, 딸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험한 말 했던 것, 내가 손찌검했던 것, 이런 거 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간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늘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놀랍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평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또 감옥을 만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은 아닐지라도 어느 감옥에 만날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거고요. 고난을 만날 거고요. 고통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요. 먹이를 주지 마시고 딱 그 순간에 찬양하시고요. 딱 그 순간에 기도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그 어둠의 속삭임에 맞서기 바랍니다. 맞서기 바랍니다. 맞설 때 우리가 VIP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좀 초대해서 VIP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그래서 VIP 분들이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직장에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면 VIP들이 궁금해서라도 물어보잖아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다 보면, 요즘 뭐 온라인으로 많이 사지만 서점에 가다 보면 뭐 경제, 경영 코너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막 처세술 배우고 나보다 더 막 뛰어나신 분들에게 그분은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 막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와,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이 역기능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인격이 다를까?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금한 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쳤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참 조심스러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정상으로 알지만 우리는 역기능적인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사람 눈에는 미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걸어갈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적었어요. 캄캄한 어둠의 터널, 고난이라고 말했죠. 터널을 지날 때 찬송과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소서.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세상에서 여전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분께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번 한 주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더원 사랑의 교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